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사 지어본 분 계세요? 씨를 뿌리죠. 땅에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뭘 기대해요?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걸 기대해. 다 동의하셔요? 열매가 안 맺으면 어떻게 해? 예? 땅을 다 갈아엎어버려서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 법칙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연초에 올해는 어떻게 살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을 세우셨죠. 지금쯤 되면 여러분 마음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됐나, 무엇이 됐나, 어떤 건 안 됐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에릭? You consider? Sometimes.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만족해요? 아니면 not enough? Not enough. 그럼 왜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조사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메인 관심사는 열매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고 어떻게 뭐가 화려하고 뭐가 거창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도 열매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성경에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론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겠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땅을 농부들에게 맡겨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거둘 때가 됐을 때 그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을 때 사람들이 그 소출을 주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받으러 온 사람을 죽였을 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의 것이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며 풍성하게 살 수가 없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 이사야 5장.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시고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만 여러분 삶의 자유함과 풍성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하셨습니까?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돌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돌 포도를 맺힌 것은 어찌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어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주 기름진 땅을 주고 그 땅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해서 그 땅이 다른 것을 자라는 걸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줬대.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고 거기에 심었대. 그리고 주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심게 한 다음에 바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가 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관리를 잘못해서 그걸 재배를 잘못해서 와일드 그레이프 들포도를 맺혔대. 이 들포도는 쓸모가 없어요. 들포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나와 포도원 사이에 너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건데 너에게 보호막이 됐던 모든 망대와 담을 다 헐어버리고 너에게 주었던 그 포도나무를 다 걷어버리고 너에게 공급했던 모든 물들을 다 끊어버릴 거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보면 주인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서 어떠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올해 바라왔던 삶,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초에 나는 이렇게 살 거다라고 했던 그 삶 중에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다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심을 것이며 무엇을 바랄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년 절기를 줬는데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야. Tabernacle Feast, Ingathering Feast. 수장절이란 말은 열매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야. 그럼 하나님의 관심도 마지막에 그분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그분의 관심이야. 그 열매가 없으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태브나클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 태브나클 그 끝날, 초막절 끝날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마지막에 그분이 바라는 열매는 뭘까? 우리 삶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그분이 바라는 열매인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단 말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사는 삶을 말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타이틀이 있고 없고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생명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흘러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나무가 무성하고 입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에스겔 47장 이 부분을 에스겔 47장에서 성령이 흘러내림과 그거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문으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그 물이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정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나오르고 다시 1천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정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장이라여 해야말 무기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마지막 열매 처음에 시작이 스며 나오는 정도, 스며 나오는 정도인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지나서 헤엄칠 수 없는 넓은 강이 돼서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 마지막 원하는 성령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는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강물이 흘러갈 때 흘러가는 좌우에는 나무들이 많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생명나무다. 그러면 성령이 흘러가는 그곳에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들이 많고 이 강물이 바다를 소성케 한다. 자, 이거는 심볼리컬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했을 때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림을 똑같이 만드신 건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의 상징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물고기가 많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 근데 강물이 바닷물로 들어가야만 바다가 소성이 된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는 소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봐요. 바닷물이 짠데 고기가 절여지지 않아. 왜 그래? 바닷물이 짠데 생선이 안 절여져. 왜 그래? 살아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살아있으면 안 절여져. 근데 강물이 안 흘러가면 바다의 농도가 변할 거야. 증발함으로써 변해버릴 거야. 소금덩어리가 돼버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변하지 않고 소금덩어리 된다. 왜? 진펄과 개펄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거야.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초지일관한 태도를 할 때 강물이 흘러가서 강 좌우에 나무가 맺히는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소성하게 되고 생명나무의 나무 잎사귀를 먹는 자면 온 열방을 소성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림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고 스윗하고 회복이 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를 향한 갈망이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좀 심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시장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멀리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땐 열매가 안 보이니까 잎사귀만 있으면 열매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했을 거야. 오케이? 멀리서 보면 화려하게 보이고 멀리서 보면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갔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이유는 무화과 열매가 열을 때가 아니다. 자, 무화과 열매가 열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얻으려고 왔다. 그 말은 항상 어느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열매를 맺기로 원한다. 열매의 때가 기든 아니든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아이러니컬하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와우, 엄청난 컷을 해버렸어요. 4. 그래놓고 그 다음날 19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와우. 왜 예수님이 저주했을까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매가 없, 때가 아닌데요. 자, 때가 아닌 데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내가 예수를 안 지 얼마 됐다고 여러분이 자꾸 변론할 거예요. 오케이? 변론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의심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의심, doubt. 아말렉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 의심과 교만을 가지고 언제 쳐다온다고요?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얘가 꼭 와가지고 우리를 어서 친다고요? 앞에서 쳐, 뒤에서 쳐. 뒤에서 친다고 신명기에 써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맞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고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 그러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합해서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근데 나중에 이겨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면서 책에 기록하라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너의 세대 대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얘들을 싸워 없애라고 기록했어. 그래서 이기면 여호와 니시가 되고 지면 여러분의 기업이 뺏기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왜? 있으면 너를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아말렉이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사울이 그 말 들었어요? 안 듣고 지멋대로 좋은 건 살려내고 나쁜 건 죽이고 해서 사울 왕의 자리가 박탈당하고 기업이 박탈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열매를 맺어야서 자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세력, 거짓의 세력, 이 모든 세력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가볼까요? 얼마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13장 6절부터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잠깐 봐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포도원에 뭘 심은 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지으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맺히지 못하였다 하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비유를 왜 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과는 찍어버려라. 그러면 주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그것도 봐요. 포도나무니까 메인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 포도나무에 있는데 주인이 와서 어떤 나무에 열매 달라고? 무화과 나무. 왜? 별로 관심 안 가질 것 같은 나무도 관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말할 때 앞에 봐요. 뭐를 근거로 해서 이 비유를 말했나? 13장 1절부터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과 피를 저에게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저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하리라. 해놓고 이에 그러면 지금 말하는 비유는 회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히고 안 맺히고의 관계는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 회개와 직결되어 있다. 회개할 때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디나이하고 피해가고 내 방식으로 정해놓고 회개를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 말하는 것이다. 와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모티브,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고 이걸 하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회개하기를 싫어할 거야. 피해가고 싶을 거야. 그래서 거짓으로 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한다. 이해됐어요? 이게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도 회개와 관련해서 열매란 단어가 나와야 맞다. 동의하셔요? 그 성경에 그런 게 있나 볼까요? 오케이.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주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도 봐요. 알곡, 열매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내가 한 회개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회개가 나 혼자 해도 된다 그러고 해도 열심히 해봤어도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여전히 남을 조종하거나 남을 미혹하거나 자기 스스로 높아지거나 하는 모든 열매들이 냈다면 그 회개는 합당한 회개가 아니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회개이기 때문에 도끼가 뿌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찍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말로 한번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 컨셉 안에 내가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사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until 하나님과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에게 돌아와서 중심에 통회하고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과 관계 속에 살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이 회개와 아주 관련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한다. 불이 임하게, baptize with Holy Spirit뿐만 아니라 baptize with fire. 불로 임한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 안에 잘못 심겨진 모든 쭉정이를 다 태워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여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하루되 너희가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그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동의하세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쭉정이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남을 미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알곡을 내며 성령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누가 재한다고요?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가지를 잘라버린다. 재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잘 봐,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라도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풀어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없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의 마음을 드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성경에 이런 것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이상 내가 열매 맺었다 안 맺었다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보고 열매 있다 말할 것이다. 안 그런 사람들은 열매 있는 것처럼 나무에다 그림을 그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잎새란 소설 알아요? 마지막 잎새.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 보는 사람이 실망해 죽을까 봐 나무에다가 다 페인트 칠해서 가짜 잎사귀를 다 그려놨어. 이게 마지막 잎새야. 오케이?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 없어요? 아무리 잎사귀를 그려놔도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열매는 자라가는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자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 더 있어.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어. 첫 번째, 과실을 많이 맺다 more fruit이라고 해놨고, 두 번째는 much fruit이라고 해놨어요. more fruit, much fruit. 자, more fruit. 처음에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more fruit. 여러분 배나무 농장 가보신 분? 배나무 농장. 배. 오케이. 처음에 more fruit.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근데 주인이 much fruit. much fruit은 열매가 더 질이 좋은 거예요. more fruit은 양이고 much fruit은 질이 좋은 거예요. 맺혀있는 열매를 듬성듬성 따서 없애. 왜? much fruit을 만들려고. 이해하셔요? 한 가지에 두 개, 세 개 열리면 왜? 그렇게 되면 세 개 전부 다가 제대로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따서 없애. 심지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중에 안 좋은 열매는 따서 없애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판에 열매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림으로 아무리 그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more fruit, much fruit.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푸른한다. 열매를 따서 much fruit을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대체 열매라는 게 뭐냐? 어떤 게 열매라는 것인가? 여기 다시 오겠지만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누가복음 6장. 대체 열매라는 게 대체 뭐냐? 왜 성경에서 열매를 이렇게 강조하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나? 6장 43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와우.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뭔지 알겠어요? 열매가 결국 뭐야?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쌓여 있으며 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다. 입술의 열매. 히브리 13장에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잡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니라. 와우. 그럼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웠고 살렸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꼬셨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릭? 어디 있어요? Fruit of mouth. Recently come out something? Bitter fruit or good fruit? Sometimes anger come out? Yeah, this is good fruit? Yeah, he said no. How come? That inside me. Inside me. Yeah? We cannot hide my fruit. Come out. 말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한 사람이 바로 너다. 야?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말하게 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다. 자, 여기다 뭐예요? 이게 커피 들었어요? 이게? 물 들었어요? 커피 들었어요? 물. 그럼 이게 물컵이야. 보기는 무슨 컵처럼 생겼어. 근데 속은 뭐야? 그건 물컵이야. 난 아무리 이거 커피야 라고 얘기해도 쏟으면 그럼 난 뭐야? 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게 내가 허용했고 어떤 것이 쌓여 있는가 해서 그걸 통해서 열매로 안다. 내가 아무리 자꾸를 채워놔도 속에서 있는 것이 때문에 넘어지면 그 냄새가 나. 야?
장 담궈서 장독에 덮어놔 이렇게. 그죠? 그 집에 장 많이 있대. 딱 덮어놨어 이렇게. 열으면 무슨 냄새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나오지. 자, 마찬가지. 열매란 뭐냐? 하나님 말하는 열매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냐가 열매야. 마음에 어떤 게 가득하냐, 이게 열매야.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면 선한 열매, 마음에 나쁘게 가득하면 나쁜 열매. 바꿀 수가 없다. 오케이? 내 속에 뿌리는 나쁜 것만 잔뜩 있는데 겉에는 좋은 것처럼 가면을 썼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를 무화과나무다라고 딱 팻말을 붙여놨어. 분명히 가시나무인데 앞에 팻말에 무화과나무 해놨어. 근데 거기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딱 열려? 안 열려. 아무리 내가 무화과라고 해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린 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무화과가 열리니까 이 나무는 무화과나무고 이 나무는 좋은 나무고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주일한 키가 그 열매를 받아 먹을까 안 먹을 건데 7장 15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와우.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를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나를 미혹하고 꼬드기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속에서 분노와 unforgiveness, anger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느냐? 쓴뿌리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열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와우.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야? 내 속이네. 그럼 속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도 하나님의 메인 관심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네. 야, 내가 애써서 장을 담궜어. 근데 누가 와서 거기다 몰래 갖다 섞어 놓으면 다 섞어버리지. 썩어버리지. 그럼 다 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그 봐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어떤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한참 들어봐. 그럼 갑자기 머리가 안 아파? 안 아파? 골치가 아파. 근데 계속 듣게 되면 처음에는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계속 듣게 그 사람 말하도록 허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오, 진짜 그런가? 야, 진짜 그런가? 그럼 나도 어떻게 됐어? 오염됐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일이야. 오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봐, 첫 번째 대면 사단이 와서 꼬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의 마음 안에 있는 섭섭함을 건드려 간 거야. 왜? 하나님도 직접 하와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소리 들었으면 나한테 직접 했으니까 막 얘기했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 아담한테 들었어.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했어? 아담한테 말했어. 너는 아담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헬퍼라고 말하고 아담한테 디렉션을 줬어. 그럼 자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아담한테 들었어. 이게 좀 섭섭해. 서방님이 나한테 직접 말한 거 하고 야 시동생한테 듣는 거 하고 기분이 갖다 틀려. 왜 틀리지? 사실은 그냥 팩트 똑같은 거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대치하고 다르면 그 공간에 뭐가 생겨? 섭섭이가 생기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누구 말을 들어? 오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면 그 사이에 틈타고 섭섭이를 공략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그거에 동의하면 해봐.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동산중앙의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딱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 뱀은 그 이후로 하와에게 얼씬도 안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태도가 보니까 뭐예요? 동산중앙의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내 말씀에는 잘 봐.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야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만지지 말란 말 한 적이 없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해가면서 이게 태도가 불분명해.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자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그러면 익혀 먹으면 요리해 먹으면 내가 치는 양념을 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왜 미혹이 오냐면 첫 번째 대면에서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탁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씨름하고 살다가 콧겨서 갈 거요? 아니면 당장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요? 됐어요? 자, 그다음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해. 그렇게 싹 헷갈리니까 사단이 이걸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 뭐라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정면으로 거짓말을 말해.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뭐야? 한마디 더 나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사기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너한테만 비밀로 한 건데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너라 하여금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뒤에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뭐가 따라와? 거짓말과 프라이드. 아말렉과 똑같아. 거짓과 교만. 내가 높아지게 하는 것과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과 미혹시켜서 죄를 지게 하는 것. 자, 이 소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잘 봐. 그 다음에 더 중요해. 하와가 처음에 이걸 대면해서 노 땡큐 했으면 절대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지금까지 그 나무는 가까이 가면 안 될 나무,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 한 나무, 그래서 가까이 안 갔는데 갑자기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이리 보니까 맛있게 생겼고 저리 보니까 데쳐 먹으면 될 것 같고 이리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생각이 점점 요리 잘하시죠? 음식 잘하시잖아. 그죠? 잘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될 양념과 양념의 순서가 있어. 들어가야 될 양념이 좀 바뀌거나 순서가 바뀌면 맛이 어떻게 돼? 야? 똑같아. 첫 번째 잘 봐. 미혹이 올 때 잘 들어요. 마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기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씨가 들어오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yes, no를 해야 돼. 어떤 씨가 들어오느냐. yes? 거짓인가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걸로 모르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지혜로 분명히 단호하게 yes or no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근처에 뱀이 하와를 멀리하더라. 그리고 뱀의 세계에서 말하기를 하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너희들이 죽는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계속하라.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 때가 기회니 공격해라.
됐어요? 열매. 마음에 가득한 거.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오고 말 거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 15장 가서 자, 원리를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열매를 하는 방법 잘 봐요. 4절부터 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여야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힌다. 그 다음 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Abide in me. My word abide in you. You abide in me.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요동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뭐예요?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기호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 이론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시가 굉장히 중요해. 시가 made in heaven이냐? made in my life냐? 야, made in my thought냐? made in heaven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결과가 달라진다. 오케이? 내 안에 abide in me, 내 안에 가득했을 때 그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와우. 주님과 내가 일치만 되면 어그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내가 동의해서 그렇다라고만 말하면 예스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된다. 자, 그 말은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그대로 되기 시작한다. 이 비밀을 잘 봐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 more fruit이 아니고 much fruit이다. 잘 봐요. more fruit 처음에는 more fruit도 괜찮아. 왜? 처음 열매를 맺는 경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점점 갈수록 뭘 원한다? much fruit. much fruit.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제자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는 그분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맺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내가 생명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거 잘 봐봐. 같이 예수를 믿지만 사람마다 레벨이 있다 그랬지. 사람마다 주어진 오소리티가 다르다 그랬지.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분은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르는 게 100%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픈데 병 낫기를 내가 풀리 하나님과 일치해서 병 낫기를 구하면 하나님 원하는 걸 준다 했으니까 병 낫겠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하면 그러니까 혼자 한다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안 되는 영역도 있겠지, 그지? 이제 클리어, make clear. 잘 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단이 속이는가 봐. 그럴싸하게 어디를 건드려? 섭섭이를 건드려 와. 그다음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와. 그때 반응을 정확해야 돼. 잘 모르겠거든. 딱 이렇게 말하면 돼. 내가 그 부분은 잘 이해 못하지만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답해 줄게.
그럼 못 건드려. 그다음부터 못 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사해보고, 그럼 내가 인터넷 조사할 때 인터넷 웹사이트 나오는 게 다 맞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건 틀린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점점점. 성경의 말을 트러스트해라. 그 다음에 분별해라. 열매로 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모티브를 봐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냐. 정말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왔나. 아니면 자기의 셀피시 모티브로 나에게 이렇게 말해왔나. 그건 구분이 되지. 오래 사귀면. Yes?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그어라. 왜? 하나님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기 위해서 그렇다. 왜? 내가 자라서 강해지면 그런 게 와도 상관없다. 근데 아직 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기 전이면 미혹돼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열매라는 것이 어디에 맺혀지는 것이냐?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Abide in me, my word abide in you. 그렇게 됐을 때 much fruit,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뭔지 알았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열매고, 이게 입으로 나와지는 게 열매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열매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자, 원칙이 있어. 하나님 다 열매 맺는 방법. 갈라디아서. 지금부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첫 번째 원칙, 뭐 이런 것까지 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걸로 인해서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Because,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이 없어.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whatever man sowed,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that he will also reap,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서 심판을 받게 되라. 성경에 이렇게 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도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케이? 와우. 자, 왜 그러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진하다님 사역한 거 잠깐 얘기 되겠죠? 야, 사역하는데 이분이 한글을 이제 어렵게 눈 넘어서 배웠는데, 자기 어머니가 한글을 몰라서 어머니한테 불경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히 어머니를 도와서 읽어준 거야. 불경을 믿어서 읽어준 게 아니고 단순히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읽어준 건데, 자, 말했지. 나갔단 말이야. 입으로 나갔어. 이게 이 사람 삶에 묶임이 돼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끊었더니 푹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자유함이 오고 프리덤이 오고. Very simple.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절대로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하늘에서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풀리고,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자유로워진다. 편해진다. 분위기가 바뀐다. 여러분 어떤 모습 표현가 바뀐다. 여러분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오후에 기대하시라. 오후에 연속 상영. 오후에 듣게 하려고 도와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얼굴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뵈니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일주일에 잘 무사히 넘어가게 하려고 그런 건데. 잘 봐. 어떤 거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닌 건 말하지 말아라. 말하게 되면 그게 하늘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미혹이 온다.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은 자유케 한다. 해볼까요? 따라서 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며 용서받은 자며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이 진리야. 이렇게 맨날 얘기해봐. 집안이 분위기가 바뀔 거야. 집안이 바뀌어. 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런 진리를 들어오고 나와서 막 얘기하고 다녀.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그냥 변해. 어떻게 변했지? Only God knows.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Very easy way.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하되, 씨 뿌린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라하되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리라 하시니라. 잘 봐요.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사람은 흙이야. 흙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이 들어서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동의하면 내 속에 뿌려진다. 동의하면 내 속에 떨어진다. 어디에? 마음밭에. 흙이니까 뭐든지 보고 들은 걸 yes, 내가 믿는다. 이걸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도 이게 뿌려진다. 야? 뭐 하나 하려 쇼핑하다 가서 명품 가방집에 가서 야 멋있다. 이걸 갖고 싶다. 그럼 이게 뿌려졌어 벌써 안에. 그럼 자다 꿈꾸면 뭐가 나와? 명품 가방. 야? 근데 이 말을 잘 봐. 욕심이 잉태한즉, 자 뿌려 받아들였지. 받아들인 걸 잉태했다고 말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자, 이 법칙이 똑같아. 사람이 어떤 거를 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애를 낳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씨가 내 안에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돼. 이것만 잘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프로블럼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살아온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거짓 메시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씨를 뽑아내는 작업을 치우라 그런다. 잘못된 씨를 없애주는 것을 치우라 그런다. 또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치우라 그런다. 그렇죠? 예수는 믿긴 믿는데 이 영역 아직 모르겠어 못 믿잖아. 그럼 그 영역에 변화가 와야 되네. 이거는 걸 치우라 그런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첫째, 씨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메이드 인 헤븐이니까 항상 굿 씨야, 좋은 씨야, 나쁜 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받아들인 거는, 여러분 생각은 에? 여러분 생각은 좋은 씨야, 나쁜 씨야? 여러분의 생각은 100% 성령에 의한 생각이 아닌 거는 다 여러분의 셀피시 모티브로 심어놓은 것들.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한번 승질은 내긴 내지만 나 뒤끝 없어. 이거 좋은 씨야, 나쁜 씨야? 이거 천국에서 온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럼 내가 만들어낸 것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하잖아. 그리고 가면서 문제 일으키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의 상태를 먼저 점검한다. 밭의 상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첫째, 길가밭이냐. 길가밭이란 말은 아스팔트 길 보셨어요? 딱딱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꽉 쩔어 있어서 아무리 어떤 씨를 뿌려도 박히지 않는 거. 이게 길가밭이야. 어떤 것에 심취되어 있거나 어떤 이론이나 theory, 어떤 이즘, 사고체계나 어떤 사고방식에 딱 박혀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가질 않아. 이게 길가밭이야. 근데 길가밭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그건 빅아일랜드 한번 갔다 오면 알게 돼. 빅아일랜드 라바가 흘러간 연도에 따라서 자, 딱 덮어서 용암으로. 씨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바람이 불고 세월이 하고 밖에서 다 부서져서 깨지게 되면 그때 씨가 들어오면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도 씨가 나서 용암 한가운데 보면 나무가 자라고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빅아일랜드 갈 돈이 없으면 H3 한번 운전하고 와. 그러니까 콘크리트 도로인데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나와 있어. 풀이. 왜? 씨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 됐어요? 길가밭. 두 번째 밭. 돌짝밭이라는데, 돌짝밭. 잘 생각해봐. 돌짝. 밭이 돌짝이란 밭이 있어요? 돌밭이란 밭이 있냐고. 돌밭이라고 밭을 돌산인데 밭이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돌은 다 굴러온 거네. 맞아요? 원래 밭이었는데 돌이 굴러 들어온 거네. 돌짝밭이. 그럼 돌짝밭이란 뭐냐? 마음의 상처, 아픔, 거절감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 게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돌짝밭은 마음이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속에 상함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딱딱해져. 나무 얘기하려고 해도 못 믿겠다. 왜? 지금까지 한두 번 속았냐? 그죠? 그런 마음이 딱딱해져.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 스토니 핫. 스토니 핫. 돌을 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 주려면 내가 돌이 있어요라고 얘기해야 만들어 주지. 돌에다가 흙을 잠깐 덮었어. 돌에다가 흙을 싹 덮었어요. 그래서 나는 돌이 없어. 흙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읽어봐. 마태복음 13장 그 아래 보면 8절부터 읽어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왜? 듣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왜?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처음에는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좋다 그래. 근데 일주일 지나면 그냥 산들바람만 불어도 그냥 다 그 내가 어떤 사람은 잘 안 믿냐면 나가면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오나 안 오나 보고서 내가 얘기를 해. 왜? 되게 돌짝밭이거든. 뿌리가 안 내려. 야, 마음의 돌을 다뤄야 된다. 그럼 돌을 다루려면
첫째, 내가 돌짝밭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 돌을 혼자 캐겠다. 혼자 캐겠다 해서 호미로 해봐. 돌산이 깨지나? 어느 세월에 없어져? 혼자 하려면 하라 그래. 어느 세월에 할 수 있는가? 간단한 건 뭐야? 다이너마이트 하나. 야? 다이너마이트 뭐야? Power of Holy Spirit. 다이너마이트. 누가? 그 다이너마이트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아무나 가서 터뜨려요? 화약 전문가가 터뜨리겠지. 예? 그 터뜨린 걸 또 그냥 놔두나요? 긁어내야지 밖으로. 그래서 돌도 잘 긁어내요. 하와이니까 여러분 여기 H3 가다 보면 돌 캐서 잘게 잘라서 가루로 만들고 또 글러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의 양에 따라서 도로 공사하는 데 갖다 쓰기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도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돌을 캐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뿌려서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서 그 아픈 과거의 쓴뿌리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슈는 딱 하나야. 내가 돌짝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어그리해야만,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야만. 그럼 혼자 한다면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래. 평생 동안. 밭 가는데 호미로 가는 게 나요, 삽으로 가는 게 나요, 포크레로 가는 게 나요. 아시네? 그러면 호미질 잘한 사람한테 가는 게 낫겠수? 삽질 잘한 사람한테 갔겠수? 아니면 포크레인 기사한테 가는 게 낫겠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금방 좋았는데 후루룩 하고 일주일도 못 가. 뚝배기가 나요? 냄비가 나요? 냄비가 나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라면 끓일 땐 냄비가 나요. 그렇지만 소위 요리라고 하는 요리는 냄비 갖고 안 돼. 그렇죠? 요리 잘하시는 분이니까 알겠네. 야, 하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열매가 맺으려면 깊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파내고 없애고, 자 이런 것이 나에게 걸음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 열매 맺히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는 카운트할 때 30배, 60배, 100배 카운트하지. 성경 뭐라 카운트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기대치는 첫 번째 뭐야? 100배야. 그럼 내가 그걸 반응 못해서 60배로 내려가고 반응 못해서 30배 내려가는데, 내가 장사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기면 장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배 남기면 굉장히 잘한 거래. 배 남기면, 야 마우이 다이버도 그지, 배만 남겨도 엄청난 거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 가시밭은 뭐냐면 돌은 없는데 염려, 걱정, 생각이 잔뜩이 많아. 여기 성경 볼까?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22절 같이 읽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worry 또는 deception, 스스로 속이는 것, deceitfulness of riches of the world. 재리의 염려, deception, 속임수, 모든 것들에 스스로 속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라 꽉 눌러버렸어 이게. 오케이?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못하라고 눌려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봤어요? 돌 밑에 풀이 나오는데 돌 때문에 나무가 휘어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봤어요? 야, 그게 돌짝밭이야. 그러면 돌을 제거하면 똑바로 가. 왜? 씨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내가 동의만 하면 자란다. 그러면 돌만 제거하면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뭐하냐?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돌 제거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혼자 자라잖아. 그다음에 가시, 온갖 잡생각. 여러분 내일 뭘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10살 10년 후면은 내가 리타이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못 살아. 잠을 못 자. 그래서 그때 돈이 있어도 또 그 생각 또 할 거야. 왜? 환율도 변하고 물가가 바뀌어서 계획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사람들이 나보고 이렇게 태평하냐고. 나는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해. 야?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걸 못 믿어갖고 나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왜? 돈이 있어야 그냥 안정을 하니까. 나는 없어도 안정이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는 소에다가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월요일만 되면 사형제 가지고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일한 거죠? 그러면 그날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줄까요? 이걸 믿으면 줘. 이걸 안 믿으면 안 줘. 나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떨어지고 없으면 월요일날 사형제 가지고 전도하러 가요. 서울역에 사람들 많잖아. 한국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걸 듣다가 옆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호빵이라든지 그 두유 뜨거운 거라든지 잔뜩 들고 와서 아이 젊은이 너무나 좋은 말을 했네 고맙네 하고 먹으라고 주거나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또 포켓몬까지 주고. 왜? 성경의 약속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 얘기해도 돼? 야, 저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도 힘드신 분인데 부동산 라이센스 따긴 땄는데 제주도 없고 금도 없고 그래서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루를 떼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아시고 필요한 거를 감동을 먹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많이 친하게 아냐고도 관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탁 열어서 필요한 거 탁 열어주고. 요새는 제이 붙였어요. 야, 갑자기 어디에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모게지 페이를 성실하게 잘했다고 그 은행에서 주는 보너스가 얼마? 5,000불? 5,000불이라는 게 왔대. 당신이 당첨된 사람이래. 5,000불. 야, 여기도 성실하게 냈는데 여기는 안 와. 여기서 그러니까 잘 봐. 이사야 45장에 더블 도어를 열어서 오케이 하나님의 문이 열게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흑암의 보물을 너에게 주리라. 은밀한 곳에 재물과 흑암의 보물을 주리라. 이게 트레저 오브 다크니스야.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몰라서 고민을 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세계에 눈이 떠지게 하는 거야 지금. 경험을 해서. 오케이?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 부동산 명함에다가 뒤에다 뭘 써서 줬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게 흑암의 보화를 캐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봐, 명함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명함 바꿀까요? 좋은 땅이란 이런 거야. 다른 게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해봐요. 심어야 거두지 심지도 않고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야, 말 안 해도 안 해. 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도둑놈 심보요? 아니면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황무영 씨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야. 간단해. 자, 노력이란 간단해. 그냥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토해라. 그럼 내 마음이 기경이 된다. 자, 토한다는 게 중요해. 왜 토하냐? 애들도요, 안 좋은 게 들어가면 토해. 예? 소화가 안 된다. 토해. 그럼 나도 속이 아프고 속 쓰리면 토해야지. 그걸 품고 있으면
포이즌 독만 있으니까 그게 돌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가시덤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토할 거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절대로. 혼자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창조해놓고 지구를 관리하라 그러지. 골치 아프게 이 사람 저 사람 해놓고 같이 살아라. 서로 돕고 살도록 해놨다. 이게 교회다. 이게 킹덤 오브 갓이다. 거기에 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웠다. 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다루도록, 가르치도록. 이걸 믿지 않다면 학교 고보고 다 필요 없다. 혼자 한다면 그게 맨날 홈스쿨 하지 뭐 혼자서. 잘 봐요. 성경의 말씀을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왜곡시키려 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꿈을 꿔. 왜?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와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왜 우리가 거듭 얘기해? impossible하고 possible하고 차이점. 여기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처음 온 미국 사람한테 What is different, impossible and possible? This is academical interpretation. I'm asking very simply language question. What is different alphabet? Impossible and possible. Okay, you find out. I am. That's why you remove I am and you become possible. You see? You find out? 자,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뭐예요? 내가 하려는 내가가 없어지면 모든 게 가능해 돼. 할렐루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 그 나는 오늘도 I am을 없앤다. 와우. 그 나는 I am을 없애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그래.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물어봐. 진짜로. 왜? 나는 I am이 없어. You understand?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생명이 돼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어디 가든지 열매 맺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씨를 또 뿌릴 수 있다. 모든 씨는 어디에 달려있다? 열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생명을 이을 수가 없다.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재밌어. 모든 씨를 열매다가 해놓은 거. 모든 씨를 가지다 해놨거나 이파리다 해놨으면 일 났지. 모든 씨를 열매다 해놨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열매가 열매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잡아.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IM이 없어져 땅에 떨어지지. 오만 교만 자만은 다 땅에 떨어지니까 둥둥 떠다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땅속에서 아무도 몰라. 안 알아줘. 근데 그 안에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자매에게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심 없어. 이분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아주 굿 소일이야. 씨만 받아들이면 돼. 이제 제대로 된 씨만. 오케이? 거짓의 씨 말고 노 땡큐. 너 제품이 안 좋다. 노 땡큐. 나는 하나님의 씨만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say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Pray for each other, bless each other. 30배, 100배, 30배, 60배를 맺는 사람이다 우리는. Pray each other in the name of Jesus.